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정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노예 창대교회에서 27년간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우리 교회 김영실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시고, 평소에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서 좀 먼 발치에서 이렇게 인사만 드리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다 이렇게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환영할까요?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한 지 3년 접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남전도회 말씀을 하시던데 제일 연장자들이 모이진 조직체 아브라함 전도회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본래의 이름은 아브람.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개명해 주셨는데,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었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과 또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청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니까 느슨해져 버리고 신앙의 모습들이 좀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남성교회 아브라함 이름처럼 열국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지는,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이런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 되시고, 교회 어른이 또 역할도 감당하시고, 또 어른의 그 이치만 이름만 있는 남전도 회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또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끔 쓸만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쓸만한 것들이. 그래서 런닝모션도 제가 주워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은 시간이 가면 어때요? 가치가 떨어져 가지요. 상품은 가치가 떨어져 갑니다. 근데 작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는 것, 이거 작품입니다. 우리 70대 이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 나이가 들다 보면은 뭔가 기억도 쇠하여지고 시력도 점점점 약해져 가고 기억력도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는 700명 교인들 전부 다 전화번호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기억하고 손자 손자들까지도 했는데, 요즘은 제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그게 뭐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 나이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나 치매가 아닌가? 벌써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어제 생각했던 단어가 오늘 기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얼굴들을 가만히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검버섯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고 흰머리도 생기는 것 같고 머리털도 점점 빠져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육체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점점 자연적인 현상 따라서 노쇠해 가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작품처럼, 하나님의 작품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5가지 축복을 해 주셨죠.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문화 명령, 축복의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이 오늘이 내일이 점점 우리 육체적인 것들은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그 5가지 축복이 그대로 임해서 가치가 점점점 높여져가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남전도회가 금년이 지나고 또 내년이 지나갈 때에 더 강성해지게 되고 작품처럼 더 가치를 높여가는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남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최후의 상을 받는 사람이 진정 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상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럴 만한 상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매일 목회를 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김 목사, 너 오늘 생이 마감된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받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세상 것 움켜쥐려고 많은 연로하신 분들, 또 젊은 청청의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악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내 생애가 마감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받을 만한 것이 뭔가? 겨우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네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세상에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노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앞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기록했던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오전에 말을 했던 것들도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2가지가 있노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줄 거다.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줄 것이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3장 16절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올 그의 생명을 지상 속에서 마감할 날에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근데 27권 속에서 13권은 바울 사도가 썼노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신학자에 따라서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절반 이상을 썼던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썼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는 가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런 장면들도 지금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인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해서 구역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그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대로 주무시듯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 뜨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만 해도 신앙 고백을 받았는데 말을 했는데 기도가 나서 목사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도 가족들도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가셨다고요. 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어떤 때는 거부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차츰차츰 신앙생활하면서 그 할머니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바로 우리의 최후에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유서 쓰는 모임도 있다 하더라고요. 유서를 쓰는. 그러니까 한 날 한 날 흐트러지게 살지 말고 백날 천날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이 내게 생애 마감이 된다면은 과연 나는 뭘 남길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한 날 한 날들을 살아간다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남겼던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로마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다는 그 로마의 감옥 가보았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가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베임을 받았던 그 장소에도 가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죽음의 그늘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런 시점이 있었다면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인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4가지 서신이 있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던 서신 뭐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지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총 주제를 말하면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의 총 주제를 말하면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라. 골로새서의 총 주제를 말한다면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라. 빌레몬서의 총 주제를 말한다면 용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 그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었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 믿음의 아들아, 디모데야, 면류관 받으라.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향해서 너도 면류관 받으라고, 면류관 받으라 말씀을 남기고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남존도 회원들도 한무처럼 그저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점점점 가치를 높여가는, 그리고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날 한날 주어지는 삶 속에서 면류관 받을 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남존도 회원들과 우리 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말합니다. 전제가 뭐지요? 전제. 제사 드릴 때에 구약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 관계를 아름답게 했던 이 구약의 5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 되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닫혀진 문을 열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가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어주신 거죠.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 전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물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는 것, 이걸 가리켜 전제라 말합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뭔가? 내가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것도 보면은 어때요? 제사 지내는 거 아무렇거나 갔다가 다 제사 지내지 않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26에 혼자 됐습니다. 저희 위로 형님 한 분 계시고 누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럼 요즘은 26이 되면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 나이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게 되다 보면은 머리 감고 미리미리 전부 다 집안들도 청소하게 되고 깨끗한 모습, 정성 어린 이런 모습을 보이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8년 동안 아프셨어요.
병원에는 병원 다 가보고 무당들 데려다가 며칠씩 굿도 해보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도 됐습니다. 아버지 형제간에 5형제인데 그들 식구들 속에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우리 집안에도 목사가 몇 분이 나왔어요. 목사들이 몇 분 나오고 또 저는 창가를 잘 가서 우리 장인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91세인데도요. 요즘 매일 전도지 돌리고 그래요. 전도 돌리고. 저 처가에도 바로 순교자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게 재물이 되어지는 것. 재물이 되어지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전지와 같이 벌써 부어짐이 되고 다메섹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생애였지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올 가문 속에서도 올 그는 명문의 왕을 배출했던 그런 가문 속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재물처럼 살아갔던 그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특별히 말을 합니다. 빌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름을 쏟아서 붓는 것, 이거 전제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있죠. 수고의 결정체인 땀이죠. 감정의 결정체인 눈물이죠. 생명의 결정체인 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바울 사도는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요. 그리고 남성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물론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보아집니다. 저 그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교회를 한번 여기 왔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하고 이러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흘린 땀이 얼마나 되는가? 흘린 땀이 얼마나 되는가? 내 믿음의 가정을, 내 가정들을,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가슴이 차가워 버리시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내 상태는 아닌가? 내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려봤는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생명까지로 내려놓겠다는 이런 결심이 내 마음속에 서 있는가? 나름대로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노라 한다면, 주님 사랑하노라 한다면 내 육신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내 육신을 향해서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서 울게 되고 슬퍼서 울게 되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울어보았던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가. 바울은 전지와 같이 내 모든 것을 쥐어짜서 오늘 성도들이 그 재물 위에 내가 기름으로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죽을 수 있죠. 사랑하되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쏟아낼 때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 말을 하면서도 조그만 이건 앞에서도 싸늘해져 버리는 내 자신은 아닌가.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14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가 나타내 보이겠더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의 거처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들을 사랑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17절 속에서 내가 번제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자부심과 바로 행복이 있어야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마지못해서 한다면은, 교회 봉사도 마지못해서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체면이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진정한 봉사 아니죠. 아무쪼록 인생의 고귀한 액체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의 회원들의 고백이 되고 또 신앙이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져 가고 남성교회 온성들이 가치관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멸류관 받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그 사람 당할 길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사도 7절에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요. 인간의 싸움의 종류에는 세 가지 있다 하지요. 자연과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어느 싸움이 제일 어려울까요? 네?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때는 하늘처럼 넓은 마음 같은데 어떤 때는 바늘 하나 찔러 내지도 못할 정도로 좁아질 이런 마음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은 뭐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악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전혀 없다? 아니죠. 목사이면서도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그럴 때 있어요. 야, 저런 뭐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손자가 그래요. 목사님이 되어갖고 그러냐고. 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목사님이 돼갖고 그러냐고 이런 말을 해서 참 손자 앞에도 할아버지가 이거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있어요. 애들 보고 뭐 배운다고 하듯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때는 정말 선한 사람 같지만은 어떤 때는 악한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혼혈아 있던 디모데, 나이도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님에게 나 잘못했어요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호절하였던 나이 젊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잘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괴수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 사도의 고상한 인격을 생각을 해봐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선이 지배할 때도 있고 악이 어떤 때는 더 돌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일진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고생했던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없죠. 주님을 향해서 매를 맞았던 사람, 주님을 향해서 오늘 잠을 자지 못했고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갇혔던 이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 주라. 그리하면 그 머리에 뭘 얹어놓는다고요? 숯. 우리 머릿속에 숯불 얹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서 못 되겠죠.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어디 밖에 나가려면 모자 좀 쓰라고.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도 모자도 그래요. 딸이 모자도 사주고 그러대요. 그런데 안 써지더라고요. 본거집 좀 해가지고 좀 모자도 좀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뭐 74살입니다만은 74살 되어서도 제 생각에는 젊은 같은 기분 들어요. 그래도 번거지 모자 쓰고 다니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고 나가면은 뭐 체면이 어디 있냐고 꼭 뭐 좀 쓰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숯불을 얹었다. 그래서 좀 찰 때도 많아요. 이 엄동설안에 보면 그냥 나가면 머리가 굉장히 시렵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없다 보니까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머리에 숯불 얹어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게 뭔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같이 말합니다.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원수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숯불을 올려놓아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의 방법이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바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들 주일학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바로 학교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흉기를 들고 날뜁니다. 동네 장정들도 다 피합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생인데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쳐박고 가만히 있어요. 주일학생은 우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뭐가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귀신들은 한다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다는 거지. 저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싸움 속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싸워 이겨야 되겠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 주인 삼으면은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그럼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 43년의 이 세월들을 마감하고 나보니까 어떤 때는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38에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지나가고 요즘도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목사님인가 내가 목사인가? 집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은 막 이렇게 뭐 장로님 뭐 이런다고 그러고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 노예 전체에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 장로님 이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치도 많이 하시던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아니요 한 적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거 내세우게 되다 보면은 싸우지요. 내가 장로인데 이거 내세우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죠.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다 이 말은 노예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나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주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주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바울처럼 오늘 선한 싸움 속에서 원수 맺지 말고 마음속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오히려 용서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다가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남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받습니다. 헌신예배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예. 나이가 많다 보면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말만 해도 헌신의 강수로 왔으니까 조금만 한 번 더 말씀 한번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합니다. 믿음 중요하죠. 믿음의 조상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 그렇게 하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1절 2절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하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 믿음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믿음이다. 할 수 없는 것 하는 것 믿음이다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바랄 것 바라야지. 아니 볼 수 없는 것 본다고 말하냐? 할 수 없는 거 한다고 하느냐? 근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바랄 수 있고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속에서는 그같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으십니다만 4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성한 곳인데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곳이죠.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곳이죠.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다운 목사여야 목사지. 장로는 장로여야 하는데 장로다워야 장로이지. 분명히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이 계시는 곳이 없으시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죠. 내 골방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으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서기가 무섭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 주님 앞이라면 내가 그런 행동할 수 없죠. 주님 앞이라면 내가 그렇게 흐트러진 삶을 살 수가 없죠.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바로 진정한 믿음은 사람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예수님 앞에서의 믿음. 우리를 가르쳐 세상에서는 신자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상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느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속에서는 없다로 시작하고 로마서 8장 39절 속에서도 없다로 끝납니다. 뭐가 없는가? 오늘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 세상 속에서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벌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고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믿음을 우리가 그같이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예면해 버린다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갈 때 우리 지방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떻게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그 사람 믿기는 하겠는데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그 사람 믿는다면 그 사람 말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노라 하면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겠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보아집니다. 마지막에 가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습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냈죠.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요즘 좀 느슨합니다. 제가 좀 느슨해졌어요. 옛날 목회할 때는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뭐 자유로워졌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 되어지게 되고 그런데 오늘 믿음 생활들도 규칙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식도 몰라봅니다. 누구도 몰라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알정알 하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들어봤더니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임종 예배 들어갔는데 참 목사로서 그럽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하고 죽었다고 그런 말들도 있대요. 목사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신앙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에 마감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상급의 면류관 받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들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이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 없이 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 부고가 와요. 부고가 자주 와요. 그만큼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때가 가까워진 때가 되더라 봐집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의 오늘 내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전제처럼 기름을 쏟을 땀과 눈물과 피까지도 쏟겠다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남성교회 성도들이 되시어서 남성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돼. 교회에서 해코지하면 안 돼.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받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